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 잘 지내셨어요? 아침에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 남자분들은 따로 올라가고 여자분들 따로 올라가고 이러더라고요. 내일은 좀 같이 좀 올라가면 어떨까요? 별로입니까? 괜찮죠? 네, 같이 좀 올라가십시다. 내일 우리 든든한 남자분들 또 우리 이 선생님도 내일은 좀 같이 올라가시죠, 뭐. 예. 우리 어제 또 오늘 아침에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효력, 힘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았으면 하나님한테 배웠으면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 사랑을 적용해야 할 때가 어디 있죠? 가정. 가장 중요한 이 가정.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사랑이 생기죠, 사랑. 사랑은 흥분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들에게 나타난 증상이 하나님의 품성처럼 변화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면 반드시 나타난 게 있는데 그것은 특별히 가정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요즘은 대부분 애 둘에 부부죠. 근데 우리 아이들도 지금 애를 하나 낳고 이제 두 번째 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뭐 하나 낳든 둘 낳든 어쨌든 아이들을 가정에 두면 참 이 가정이 좀 아름다워 보여요. 저렇게 양쪽이 있으니까 좀 안정돼 보이죠. 동물들도 암컷 수컷이 있어가지고 새끼를 낳죠.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사랑하며.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아무리 우리가 신앙적으로 많이 연조가 있고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가짜. 그건 예수님 안 믿는 것보다 어떨 때는 더 나빠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 척해서 속이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저렇게 사랑이 없어? 그렇다면 뭐하러 믿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솔직해 봅시다. 제가 이러한 어떤 강의는 주로 이제 부부 세미나 할 때 하는데 이번에 부부들이 좀 오시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부부 세미나 좀 한번 하자고요. 사랑에는 힘이 있어요. 제가 어제 그 사랑의 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은 모든 무력이나 재력이 다 할 수 없는 일이라도 사랑은 그것을 할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뿐이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랑을 배우는 것이에요. 사랑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들의 생애에 나타나야 할 것은 변화예요, 변화. 그리스도의 가정에 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성해야 할 부분들은 반성하고 또 우리가 잘하고 있었다면 그 그리스도를 사랑을
더욱 승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아담과 하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주례를 하셨는데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아담에게 뭘 줬어요? 돕는 배필을 줬어요. 여자는 뭐예요? 좀 기분 나쁘시죠? 남자를 돕는 배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잘했지만 요즘에는 남자가 돕는 배필이죠? 아니요. 이것은 원칙이 원칙. 인간의 원칙이, 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여자분들, 남자분들 반반 섞였는데 우리 오늘 이거 확실하게 하고 지나가자고요, 이거. 여자분들은 뭐예요? 네, 돕는 배필. 지금 말씀 참 잘하시는데. 그래서 남자가 독차하는 거, 혼자 사는 것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주어서 서로 아름답게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고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왼수. 왼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평생 왼수. 천생연분이어야 할 사람들이 평생 왼수가 돼버렸어요. 이건 처음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가정을 꾸려졌을 때 이거를 우리가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원칙을. 그래서 나는 저기서 제외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가정에 저것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이분들도 결혼을 했는데 미남 미녀가 누굴 닮았죠? 꼭 박형주 선생님 닮았네. 아유, 어쩜 저렇게 닮았죠? 근데 옛날은 배가 안 뚱뚱했는데 요즘 배가 좀 뚱뚱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결혼이 어떻게 이게 성사됐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에 한 몸. 우리 오늘 주례 한번 다시 볼까요? 한 몸이 될 거요, 안 될 거요? 근데 한 몸이 되면 마누라는 뭐예요? 내 몸이죠, 내 몸. 근데 부인이 아프면 내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한 몸인데. 어이구, 잘 됐네. 그러니까 한 몸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지금. 부인이 아파하고 힘들면 내가 좀 아파야 되는데 안 아파요, 하나도.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참 여러 번 정말 이 도장을 찍을 뻔했어요. 도장을 여러 번. 근데 왜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는 그렇게 성격이 안 맞는 사람끼리 만났는지. 만약에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없었다면 우린 10번 더 이혼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어려서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깨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해요. 다른 것은 용감한데 그러니까 둘이 싸우다가 그 약점을 나는 이용하는 거예요. 찍어?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찍어! 하고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그때서야 기가 죽는 거예요. 참 멋있죠? 제가?
영리하죠? 근데 그것이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죄였는지를 몰랐어요. 한 몸인데 한 몸을 갖다가 약점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철이 든 것 같아요. 그게 안 됐고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이 부부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해 보자고요. 우리가 어떻게 과거에 살았는지.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그랬는데 결혼하면 서로 집을 딸리 해야죠? 집을 세간 내줘야죠? 그럼 집이 없으면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 떠나라는 말은 장소를 떠나라는 말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독립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부끼리 이제 의논해야 돼요. 이제까지는 부모하고 의논했는데 결혼한 다음부터는 부부끼리. 그래서 콩나라 밤나라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친정어머니의 친정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이거 간섭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들끼리 살도록 만들어줘야 하고 도와줘야 돼요. 옆에서.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잘 살면 기뻐하면 부모 마음도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며느리 사랑하면 어때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구박해. 그러니까 야, 왜 너는 네 마누라만 사랑하냐? 나도 좀 사랑해라. 그 요즘에 어느 가족 그 남편이 치과 의사인데 그 시어머니가 공식적으로 얘기했답니다. 네 남편이기도 하지만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둘 똑같이 나눠 가져야 돼. 공식적으로. 그럼 뭐하러 장가를 보내요, 뭐하러. 일단 둘이 결혼하면 둘이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어줘야죠. 부모를 떠나. 여기 지금 시어머니 될 사람들이 줄줄이 앉아 계시는데 절대 질투하지 마세요. 그리고 부모를 떠나도록 해줘야 되고 그들이 독립하도록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면 나를 부모를 공경하도록 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에요. 근데 내가 꼭 붙잡고요. 그들이 나를 존경하게 공경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가야 돼요. 결국. 내가 길렀으니까 너는 나한테 보답해라.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조상들이 우리를 길러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했냐고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 이것은 원칙이에요. 원칙. 가정을 만들어준 원칙. 둘이만 행복하게 살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애들 있지만 애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지 우리가 자꾸 간섭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간섭하지 않아요.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걔들 뭐 이라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미리부터 이것을 마음에 각오를 하세요. 애들은 떠나도록 둥지를 떠나도록 그리고 만약에 집이 없다 그러면 같이 살더라도 간섭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에 가끔 부부들이 들어와요. 남자가 암에 걸려서 지금 항암제 하고 있는. 저 부부를 보면서 참 안 됐어요. 이제 마지막 이 항암제 하면서 상당히 많이 이제 말기라 죽을지 살지를 모르는 그런 처지인데 이 하나님을 좀 알면 좋겠는데 이 남자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 남자가 참 그 불행하게 이렇게 세상을 떠나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남편에게 자꾸 얘기를 했어요. 이런 기회에 마지막으로 행복하게 이렇게 사십시오. 어쩌면 영원히 못 만날지 모르는데 이 마지막 여기서 몇 달간 있는 동안에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지내십시다. 근데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늙어서도 사랑할 수 있어요? 늙어서 무슨 사랑이에요? 늙어서 사랑할 수 있어요? 아, 늙어서 사람이군요. 아, 사람이. 난 몰랐네요, 사람인 줄. 아, 네, 너무 가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결혼 후년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로맨스예요, 로맨스. 흥분이 감성적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 서로 부인을 알고 남편을 알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조절해야 될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맞아가자 가는 거예요, 맞아져서.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결혼 후년기에 느껴지는 것이에요, 이게. 그런데 결혼 후년이 될수록 어때요, 우리? 어이구, 저 벤수, 저 영감, 어디 가서 죽진 않고 왜 이렇게 자꾸 돌아와, 집에. 여러분, 이거 반성하지 않을까요? 돌이켜야 돼요.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떠나가는 모습에 내가 너무 아파서 지금까지 저분들을 보면 기억이 남아요. 아주 철호의 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마지막 불태울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이곳에 보내셔가지고 그것을 듣는데 남편이 자기의 이 봉건주의적인 정신, 이것을 절대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부인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잘못 말하면 막 화를 내가지고 부인을 아주 꼼짝없이 만든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좀 준비하자고요. 이분들은 제가 다른 요양원에서 강의할 때 이게 뭐죠, 이게? 음식. 왜 음식을 들고 다녀요? 부인 주려고. 부인이 중풍인데 저 남자가 그때 당시 이 음악 작곡가였어요, 작곡가. 그러니까 지금 한 10여 년 된 저거 사진인데 그때 당시 자기가 대학 다닐 때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얼마나 멋쟁인지 몰라요. 자기 부인이 저렇게 아프니까 얼마나 수발이를 잘하는지. 그래서 내가 쇼크를 먹었다니까요. 나도 그래도 부인을 좀 사랑한다 그러는데 저렇게 내가 깍듯이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까 그 남자하고 이 남자가 얼마나 대조적인지.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행복해요, 남자가 그렇게 해주는데. 근데 여긴 여자가 팅팅생. 밥을 그렇게 가져왔어? 그러니까 남편이 절절 매는 거예요, 절절. 근데 저런 기회가 정말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도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 정말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요령을 좀 배우자고요. 새로운 짝을 구하려면 경쟁이 치열합니다. 특히 뚱뚱하고 몸집이 큰 수컷이 겨울을 잘 버티기 때문에 인기인데요. 황제 펭귄은 수컷들의 수가 적습니다. 아빠들이 새끼를 키우느라 그야말로 죽을 고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 둘 경쟁자들이 포기해도 물러날 생각 없는 암컷들. 수컷은 행복한 삼각관계에 빠졌습니다. 눈을 껌벅껌벅거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짝을 이루면 바로 사랑을 나눕니다. 해피피트라 부르는 구애의 춤을 추며 서로 호흡을 맞추고 소리를 익히고 거센 추위가 닥치기 전에 사랑을 서두릅니다.
하지만 유선영의 통실한 몸집에 미끄러운 눈 때문에 체면국이고, 짝을 찾지 못한 여인네들의 질투와 방해도 사랑의 장애물입니다. 그래도 이 추운 겨울에 남극대륙을 찾아온 이유를 포기할 순 없죠. 이제 부부는 산란을 기다립니다. 사랑을 이루고 엄마가 알을 낳기까지 50여일. 아빠는 엄마를 지켜주며 신혼을 속삭이고, 곧 닥칠 자식을 키우는 고난의 시간에도 부부는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며 한 해 동안 일부일처를 지킵니다. 펭귄도 일부일처네요. 네. 그 아름다운 서로 사랑을 하면서 부부를 서로 만들잖아요. 동물들도 저렇게 부부끼리 행복하게 살아가잖아요. 그 춤추는 거 보세요. 그 뚱뚱한 몸으로 이렇게 부부가 됐다고. 그런데 우리 사람만은, 결혼만은도 미 동거 커플 500만 쌍. 같이 사는 건 귀찮아. 그저 우리 성적 상대로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냐 하는 것이죠. 점점점 세상이 타락할수록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파괴되고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고,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그림이? 부부싸움을 하는데 제 2라운드에 지금. 그래서 여자가 이제 당신 그렇게 살면 되겠어? 하고 한마디 하니까 남자는 뭐예요? 옛날 고리짝 먹었던 그거 옛날 그거 다 들춰내는 거야. 당신은 더 그렇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런 부부끼리 이 싸움이 얼마나 이게 서로 상처를 많이 입히든지, 어떤 경우는 아주 상처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치유되기가 힘들 만큼. 그래서 우리 그 교인 중에 한 분이 이 가정법원에 판사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상담해온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교회 와서 부탁하기를, 혹시 가정법원에 찾아가더라도 절대 막말은 하지 마세요. 막말은. 나중에 이제 화해해가지고 다시 이제 둘이 화해가 되면 그 막말 해버린 것 때문에 또 다시 이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말 하지 마세요. 네. 막말 할 거예요? 막말을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피상적인 예절이나 애정을 타인이나 방문객에게 좀 덜 나타내더라도 우리들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참된 사랑과 동정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좀 더 나타내야 한다. 네. 타인들에겐 덜 나타내더라도 가족들에게는 더 나타내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근데 우리는 남들에게는 예의를 더 나타내지만 부인에게, 남편에게는 막 함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사랑이라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남들에게는 예의를 잘 지키지만 자기 남편, 자기 부인에게는 함부로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좀 이제 예의를 좀 지키도록 합시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네,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우리는 가정을 팽개치고 가방만 들고 밖에만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한다고 하는데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충실히 지켜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일수록 가정을 충실하게 지켜야 돼요. 요즘에 이런 말 듣기 힘들걸요. 그렇잖아요. 저도 주례를 가끔 하지만 주례사에서 절대 이런 가정 문제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고 양쪽 가정을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장관 아들입니다. 무슨 대학을 나왔습니다. 이런 것만 번지르 늘어놓지 정말 중요한 이 가정의 문제, 소중하게 가꿔야 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특히 이 가정을 중요시해야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들은 이 사랑을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적용시켜야 되니까. 혹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반성을 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가족에게 먼저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보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가정이 더 소중해요. 교회가 더 소중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한 번만에 대답을 해요. 가정이 더 소중합니다. 네. 가정이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해요. 근데 교회 아무리 잘 나와도 가정이 파괴가 되면 이 교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을 여러분 소중히 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기 여러 가지 질병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것으로 찾아오신 분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것이 해결이 되면 그것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정 문제로 여기 오시는 거예요. 가정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혼율이 지금 48%, 42%, 그러니까 2002년도니까 지금은 한 50%쯤 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혼 남녀 65%가 이혼을 후회한대요. 가정은 마지막 보루인데 이것을 만약에 이혼을 했다면 다시 합하세요. 근데 합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돌이켜야 돼요. 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예수님 앞에서 이것이 회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혼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이걸 몰랐을 때는 하지만, 그리고 이혼할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뭐죠? 네? 가능하면 이혼하면 해도 되죠? 근데 왜 그렇게 대답하세요? 아니요. 그건 용서해야 돼요. 근데 가능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말씀은 왜요? 어디 나올 텐데. 20년 넘은 부부 황혼, 요즘에 황혼 이혼이 많이 늘었어요. 여기 마태복음 19장 7절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와 헤어지라고 명령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모세가 아내와의 이혼을 허락한 것은 너희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원래는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도 이혼하고 싶어 하니까 하는 수 없이 허락하신 것이지 이혼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짝지어졌으니까 나누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스스로 나눴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들과 또 다시 다른 사람이 결혼하는 것은 그건 가늠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은 하지 말아야 되고 했다면 여러분 다시 합해야 되고 만약에 할 수 없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마음을. 그래서 우리 한번 그런 마음의 각오를 합시다.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삽시다.
사랑을 적용해야 돼, 이 가정에서. 여러분, 사랑을 가정에 적용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난번에 오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5년 동안 자기가 뭘 했는지를 몰라요. 5년 동안을. 그래서 이제 누가 여기를 소개해서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 정신의 문제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이제 자기가 과거에 5년 동안 뭐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잘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제일 먼저 부인이 있습니까? 애들이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어디 삽니까? 옛날에는 저 천호동 그쪽에 살았는데 지금도 거기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친척한테 물어봐가지고 우리가 찾아갔어요. 근데 부인이 이런 좀 주운 슈퍼 거기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누구를 아는데 아십니까? 이렇게. 내 남편이에요. 나는 남편이 이렇게 회복됐다고 아주 기뻐할 줄 알았는데 그저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정신병에서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도 그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실망을 하고 저는 기뻐하고 찾아오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아들이 초등학교 때인가 헤어졌어요. 5년 지났으니까 아이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대학생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파하고 우는데 아주 가슴이 맺힌 거예요. 얼마나 아빠를 보고 싶었으면. 아빠하고 껴안고 막 우는데. 그렇게 그 소중한 가정인데 두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저 병원에 가도 병원에 간지 안 간지 나은지 안 나은지. 근데 그 아들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참 동안 껴안고 우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가정 이렇게 소중한데 우리는 아무렇게나 가정을 아무렇게나 소홀하게 해버리는 것이에요. 뜻이 안 맞으면 맞추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의 품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최고의 기적이에요. 우리는 함부로 가정을 해서는 안 돼요. 가정을 정말 소중하게 모든 가정마다 이따금 오해들이 있다. 표현된 생각과 감정들 가운데 사단이 이용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모두 마귀에게 저항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낮춘다면 그런 다툼들은 추한 상처를 남김없이 곧 치유될 것이다. 네, 모든 가정마다 오해가 있다고요. 그런데 둘이 힘을 합해서 오해를 낳게 한 사단을 대적해야지. 마누라를 남편을 미워해버리면 이 가정이 파괴가 되고 결국 사단의 밥이 돼버린 것이에요. 때때로 남편이 내 성향에 안 맞을 수도 있고 부인이 내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를 대적해야지. 서로 대적해서 싸워서 파괴시켜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우리 옆에 사람 손 좀 잡아봅시다. 근데 이 부부가 떨어져 있어서 손을 잡아도 별 효력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잡아봅시다 우리. 네, 이렇게 옛날에도 그렇게 지냈어요? 네, 거짓말이야. 네, 우리 짝을 좀 찾아가 좀 앉으세요. 뭐하러 와? 네, 우리 서로 오해가 있으면
가정마다 오해가 없는 가정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이긴다고요? 마귀를 대적해서 이겨야 돼요. 둘이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해서 이기자고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서로 성격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능력 최고의 과학, 그것을 의지해서 그것을 맞춰서 사는 것이 이게 과학이라니까요. 틀리면 안 살아? 이거 누구든지 그건 개들도 해, 개.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맞춰서 얼마나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한번 결심하도록 합시다. 해마는 암컷이 아닌 수컷이 출산을 하는 만큼 수컷은 먼저 암컷으로부터 난자를 얻어야 합니다. 수컷이 부푼 주머니를 내보이며 암컷에게 난자를 달라고 청합니다. 하지만 암컷은 며칠간의 짝짓기 춤을 추어본 후에야 수컷의 구애를 받아들입니다. 짝짓기 때가 되자 암수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춤을 선보입니다. 그런 다음 둘은 몸을 붙인 채 암컷이 수컷의 유관왕의 알을 넣어 수정란을 만듭니다. 수컷은 이 알을 품고 있다가 한 달 후에 새끼를 낳게 되지요. 자, 그 해마는 참 희한하죠. 예. 사람도 그럴 수 있을까요?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고생 좀 덜하게, 부인들이. 예. 근데 이렇게 우리 이 가정을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랑의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즉, 사랑을 가정에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첫째는 모든 가정의 주위에는 결코 침범당해서는 안 되는 신성한 영역이 있다. 어떤 다른 사람도 이 영역으로 들어올 권리가 없다. 남편과 아내는 자기들에게만 속한 비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일이 없어야 한다. 네. 다른 사람이 이 영역에 들어오도록 해서는 안 된다. 친구도 안 될까요? 네. 시부모는 안 돼요. 여기에 많은 실수들을 해요. 진짜 안 돼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꽤 오랫동안 이 불편했어요. 친정 이 오라버니가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꽤 잘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많이 못 벌기 때문에 자꾸 그 친정만 갔다 오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친정 오라버니가 한마디씩 하면 그것이 또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러니까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가정 안에는 둘이만의 영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영역을 아무도 침범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서슴지 않고 침범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아무에게도 해서는 안 되는 아주 비밀스러운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 또한 지켜야 된다. 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저 우물을 팠는데 우물 팔 때 그 우물 파는 그 사장이 왔어요. 제가 좀 뭐 얘기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한테 무조건 상담을 하는 거예요. 우물 파러 온 사람이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꼭 내가 이 얘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얘기를 줄줄 터놓은 거예요. 들어보니까 자기가 우물을 이제 꽤 크게 해요. 그러니까 사장인데 격리를 뒀는데 이 격리가 매일 이제 하는데 자기 부인이 자기를 성질나게 하니까 자꾸 아이고 이 마누라 이제 가게에 나와서 자꾸 아이고 이 마누라 뭐 어떡고 그러면 그 격리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어느 날 그러면 나하고 살까요? 그때
그래서 그 경리하고 같이 살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인하고만 이 얘기해야 할 말을 다른 사람 귀에 들어가니까 내가 그럼 대신 살아줄까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 다시 화합하게 하는데 우리 집사람과 저하고 우리 집사람 그 부인을 찾아오고 저는 그 사장하고 얘기해서 결국 화합식이 됐어요. 다시.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둘이만 얘기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얘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경우는 무덤에 갈 때까지 안고 있어야 할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남편이 거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 부인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남편을 돌보는지.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네,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을 구하는 것이다. 집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것을 다른 데 가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부 아시죠? 아는 분 아실 거예요. 이 부인은 전도사였어요. 근데 이 전도사가 된 다음부터 남편하고 별거하게 된 거예요. 교회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또한 옛날에는 우리 이 선의 표준 이것에 대해서 옛날은 잘 몰랐는데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예요. 남편이 거기에 못 이르니까 자꾸 남편을 가르친 거예요. 남편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둘이 헤어졌어요. 근데 이 전도사가 우연히 여기 와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것이 크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고 저 제주도에 있는 그 남편에게 전화해서 올라오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강의를 들었는데 저 남편이 그런 거예요. 전도사가 무슨 필요가 있냐. 이게 진짜 복음이다, 이게. 아무리 전도사면 뭐예요? 자기 남편을 우습게 알고 가정을 우습게 알고 애들도 결국은 엄마가 싫어서 엄마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볼 때도. 그러나 자기는 전도사니까 성경을 많이 하니까 그것을 빙자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랬었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화합되는 저게 장면입니다. 피차 순종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남편의 판단에 우선권을 준다. 아내가 그의 상담자요, 충고자요, 보호자로 택한 자에게 굴복하는 것은 아내의 위험을 떨어뜨리는 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남편은 가정에서 매우 온유하면서도 확고하게 자신의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 네, 서로 존중해야 되지만 남편이 판단에 우선권이 있어야 된다. 여자는 남편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위험을 떨어뜨리는 일이 결코 아니다. 배필로서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것을 우리가 숙지하고 남편에게 모든 것을 다 결정권을 맡기고 부인은 배필로서 이것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러면 여자가 더 똑똑하면 어떡하죠? 여러분, 여자가 똑똑할 수도 있어요.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더 대통령보다 똑똑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모든 판단과 모든 선택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국무총리는 뭐 하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정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가정도. 그래서 우리가 원칙대로 돌아가야지 남편은 나보다 판단력이 없으니까 내가 해버리면 결국은 이 여자들은 그렇게 앞에 서서 싸우고 투쟁하고 사회를 헤쳐나가고 할 만한 원래의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태어나기를. 그러니까 자꾸 남편을 키워가지고 남편이 그것을 하도록 만들어준 것이 현명한 여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쭉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큰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원래의 목적대로 돌아가는 것이 남편이 주가 되고 부인은 동반자로서요. 그러면 가정이 행복해지더라 하는 것이에요. 현명한 여자들은 그래서 그것을 잘 조정하는 거예요. 옆에서. 자기가 나서버리면 자기가 고달퍼. 인생을 살아. 디모데전서 2장 12절.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네.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것은 허락지 아니한다. 남자를 잘 보필하고 남자의 능력을 향상시켜 놓으면 여자가 편한 거죠. 이걸 여자들은 잘 몰라, 이게. 그래서 여기 여자분들 좀 불만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맞지요? 네, 맞죠. 네. 좀 더 크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맞죠? 네, 맞습니다. 이거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이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성경의 원칙입니다. 사랑은 뭐예요?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즉, 남자는 제가 이 과오를 많이 범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난 우리 집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내 성향대로 살아야 될 걸로 생각을 했어요. 김씨 집안에 들어왔으면 김씨 가문의 사람이 되어서 주주근듯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하면 나서서 한마디씩 얘기하면 내가 얼마나 기분이 나쁜가. 여자가 말이야 그러면 되겠냐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면서 그러면 마누라는 뭐가 되죠? 내 부속품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부속품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개성을 서로 조화시키면서 사는 건데 이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배운 거예요, 제가. 부인의 개성을 존중해주고 부인은 남편의 개성을 존중해주고 그러나 어떤 일을 처리할 때는 남편이 주가 돼서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개성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나이 때 되는 분들은 참 이게 안 돼요. 왜?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보고 자라왔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부인의 개성을 존중해 주면 부인의 개성이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훨씬 많아요. 그리고 존중을 해주면 오히려 나에게 더 잘해요. 그런데 남자들이 이것을 잘 못해요. 그래서 구박을 하고 개성을 짓눌러버리고 지배하려고 하고 월권 얘기해 월권. 그러니까 부인은 남편을 존중하지만 남편은 부인을 지극히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안 되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아들들이 그래서 엄마가 바뀌니까 둘이 와서 침대를 저렇게 받았어요. 엄마가 바뀌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이 안주인이 바뀌니까 남편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엄마 옛날에 그 교회 다닌 것보다 훨씬 엄마가 나아져서 거기서는 전도사 했지만 전도사 아니어도 여기 와서 집사 됐는데 훨씬 집사가 나아. 이 집안에서 이 가정을 잘못하게 되면 이 가정이 깨어져 버린 것이에요. 이 가정이 깨어져서는 안 돼요. 가정은 어찌든지 끝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주례사 들었어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여러분. 그런데 50% 가까이 이혼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가정을 절대 깨지 않는다고 마음에 각오를 하면
부부끼리 서로 싸울 일이 있으면 어떨까요? 서로 의견이 다르면 어떨까요? 내가 절대 깨지 않겠다고 마음에 각오를 하면 상대방에게 어떻게 할까를 연구하게 돼요. 근데 내가 여차하면 깨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면 맞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까짓컷 헤어지면 헤어지지 뭐. 저 남자 없으면 못 살아. 다른 남자도 있는데. 그러나 내가 가정을 끝까지 충실히 지키겠다고 생각하면 우리들의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심하도록 합시다. 근데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자녀는 부모를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옛날에 부부싸움 할 때 애들이 옆에서 보면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잘 증명을 해야 우리가 헤어지더라도 나를 동정하고 내 편이 들어줄 걸로 생각을 하고 일부러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자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또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내 잘못을 드러내고 자기 잘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애들은 그것에 관심 없어요. 누가 잘했건 잘못건 이거 관계없어요. 애들에게선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애들은 뭐가 중요해요? 둘이 잘 사는 게 중요해요. 가정이 깨지면 자기들은 낙동강 오리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둘이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둘이 서로 사랑하면 어때요, 애들이? 존경한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많이 살아보고 이걸 알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몰라요. 싸우면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박이 터져라고 싸우면서. 근데 애들이 나중에서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엄마, 아빠 싸우는 걸 가장 싫어해요. 5살짜리에게 이 앙케이트 조사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그래서 어른들은 모범 답안지를 만들어가지고 호랑이일 거다. 깜깜한 밤일 거다. 근데 어른들의 모범 답안지는 하나도 맞지 않았어요.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 싸우는 거. 이게 제일 무서웠던 것이에요. 가정을 여러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 우리들의 육체적인 질병 여기 치료하러 오셨지만 이 근본적인 문제를 놔두고 있으면 마치 가시를 살갗에다 꼽았어요. 근데 거기에 자꾸 약을 발라가지고 나왔지만 이걸 뽑지 않으면 계속 덧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이 가정의 문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고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남아있다니까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가정을 다시 한번 소중히 여기시고 마음을 바꾸세요.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고. 우리 가정을 소중히 여기겠다고 여러분 각오를 하셔야 돼요. 부부는 피차의 사랑을 강요하기보다는 그것을 서로 주어야 한다. 그대 자신에게 있는 가장 고상한 것을 개발하고 피차의 좋은 특성을 인정하기에 민감하라. 인정을 받고 있다는 생각은 놀라운 힘과 만족을 준다. 네. 사랑을 강요하기보다는 주자. 부부는. 그리고 상대방에게 칭찬해 줄 때 그것이 큰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이. 그 인색하지 맙시다. 우리 옆자리에 있는 부부에게 한마디씩 하세요. 당신 뭐가 좋아? 한마디. 뭘 잘해 당신? 한마디씩 하세요. 할 게 없죠 뭐. 다 좋아. 뭐 칭찬할 게 뭐 있어요 어디? 며칠 안 됐어요? 네. 그제는 바가지 막 긁으셨죠? 네. 그래. 바가지 긁어야 바뀐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바가지 긁어서 절대 안 바뀌어요. 서로 칭찬. 그리고 우리가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남편과 아내가 상대방을 독재적으로 지배하고자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서로 상대방을 자기의 뜻에 굴복시키고자 노력하지 말라. 그대들이 그렇게 하면서 피차간의 사랑을 유지할 수는 없다. 친절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사력 있고 예의 있게 행하라. 네, 이거더라고요.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면 이거같이 가정에 독소가 없어요. 이게 저도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든지 내가 독재적으로 지배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가정의 가장 큰 독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가정생활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권면하고 교회에서 여러 그 잘못된 가정들을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게 결국 이거였어요. 이거.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늘의 큰 원칙, 사람을 만든 큰 원칙을 무시해버리니까 가정이 파괴가 되는 거지.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죽도록 사랑하고 이것이 성경의 가장 큰 원칙인데 남편을 부인이 지배해버리려고 하니까 가정이 안 되는 거지. 부인이 약하니까 부인을 지배해가지고 자기 종처럼 만들어버리고 이게 가정의 불화의 원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조화가 되니까 얼마나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건지. 원래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졌다니까요. 추위를 뚫고 부부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엄마가 예쁜 알을 낳은 겁니다. 황제 펭귄은 엄마가 산란을 하자마자 아빠가 알을 넘겨봤습니다. 하지만 첫 출산으로 경험이 없는 부모들은 알을 넘기다 실수도 하는데요. 저럼 아이스크림 내야죠. 제대로 발등 위에 품지 못하고 놓치면 차가운 얼음 위에서 알은 불과 1, 2분 만에 얼어버립니다. 1년 동안 단 하나의 알을 낳는 황제 펭귄에겐 모든 걸 잃어버리는 순간. 그래서 아빠가 알을 가져올 때는 얼음 위에서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빨리 발등 위에 얹어야 합니다. 제가 36도랍니다. 저 발등이. 하지만 발등에 잘 못 올리는 미숙한 아빠 때문에 답답한 엄마. 아빠가 결국 발등 위에 올리지 못하자 불안해진 엄마가 못 참고 다시 알을 가져와 품었습니다. 그리고 온 신경을 집중해 다시 시도. 이번엔 아빠가 해낼까? 다행히 발등위에 제대로 얹었습니다. 아, 부부의 협력이네, 이게. 예, 서로 협력하면서 이 가정을 꾸려가는 것이에요. 아, 우리도 조마조마하죠? 세상 살아가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네,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 암컷이 수컷 나무래지지 않잖아요. 수컷도 암컷을 나무래지 않잖아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에요. 우리 애들이 이제 그것을 보고 자라게 되면
가정의 분위기가 항상 자녀의 마음에 생생하게 남아있어서 그들의 유년 시절의 가정을 하늘 다음 가는 화평하고 행복한 것으로 회고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성년이 되어 그들의 차례가 될 때에는 그들이 부모에게 안위와 행복을 주고자 노력할 것이다. 네. 아이들이 이것을 보고 자라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부부끼리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보고 자라면, 이제 그들이 자라서 성년이 되면 부모들을 그렇게 모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가정을 회고하고. 맨날 박이 터져라고 싸우면, 애들이 자라면 가정 팽개치는 것이에요. 아유, 지긋지긋해. 그래서 우리 가정을 소중히 가꾸자 하니까요. 우리 인생은 한 번만 가는 것이에요. 두 번 가지 않아요. 이게 한 번 가는 동안에 이 부부끼리 맞춰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짧다. 우리는 다만 이 세상을 한 번 지나간다. 우리는 지나가는 동안 생애를 가장 잘 이용하자. 네, 생애를 잘 이용해야 돼요. 여기 우리 전도사님 부부 이제 아직 안 낳았는데 귀추가 주먹에 돼 어떻게 살지. 아마 한 번도 안 싸울 거죠? 모르겠어요. 분명히 싸울 거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맞춰서 살아가느냐는 거지. 싸울 일은 있겠죠. 우리도 수백 번 싸웠으니까요. 전도서 9장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 그건 해 아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왜 그렇게 왼수처럼 사는지. 왜 그렇죠? 내가 포기가 되지 않아서. 상대방을 바꾸려면 누가 먼저 포기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바뀌면 상대방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아빠와 새끼는 이제 엄마를 기다립니다. 다 하나씩 품고 있고. 새끼들이 더 자라기 전에 적어도 일주일에서 열흘 안에는 엄마가 돌아와야 합니다. 벌써 아빠는 굶은 지 넉 달째. 넉 달째 굶었다. 펭귄 밀크가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보다 먼저 가혹한 눈폭풍이 찾아왔습니다. 새끼들은 아빠 뱃속에서 숨을 죽이고 새끼가 태어나면 다칠까봐 허들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아빠는 등을 돌려 온몸으로 바람을 맞고 새끼들을 보호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어김없이 배가 고픈 새끼들. 남극의 겨울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어디쯤 오고 있을까요? 엄마 펭귄들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빠가 혼자 하던 고생도 끝이 보입니다. 먹이를 먹고 뚱뚱해진 몸에 펭귄 밀크를 가득 저장한 엄마는 도착하자마자 아빠와 새끼를 찾습니다.
아빠들도 마중을 나가며 대답을 합니다. 엄마들도 바닥까지의 거친 얼음길을 갖은 고생 끝에 걸어서 돌아왔습니다. 눈물겨운 귀환입니다. 똑같이 생긴 무리 속에서 자신의 짝과 새끼를 찾아내는 엄마들. 제일 먼저 새끼부터 확인하는 엄마. 새끼도 엄마에게 첫인사를 하고요. 엄마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아빠도 자랑스러움을 숨기지 않습니다. 힘겨운 남극의 삶에 햇살 같은 날입니다. 펭귄 마을의 이산가족 상봉의 사연도 다양합니다. 서로를 알아보는 방법은 자신들만의 소리. 참 아름답죠, 가정이. 서로 그 멀리 갔다가 남편을 찾아서 오고 다리가 쩔뚝거리면서 그 가정을 소중히 여기면서 결국 찾아오고, 저런 아름다운 가정을 누가 저렇게 선물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린 펭귄보다 훨씬 머리가 좋아요. 우리도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면 저보다 더 아름답지 않겠어요? 이 가정을 정말 소중히 여깁시다. 행복합시다. 왜 우리가 불행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소중하게 가정을 간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결심합시다. 우리 가정을 소중히 여기기로요. 우리 손을 다시 한번 잡읍시다. 여보,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네. 우리 그렇게 해서 하늘에 가서도 영원히 행복하게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도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목숨을 주셔서 우리를 건지셨건만 우리는 그 사랑을 보답하지 못하고 우리의 가정에 적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가 그것을 실천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에 그 사랑을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결심하게 싸우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결심한 것이 주님의 성령 안에서 꼭 지켜지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가장 최고의
행복, 소천국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